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비 오는 달, 비 오고 습하고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짜증도 날 수 있는 이런 날씨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고 또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권세들이나 주권들이나 왕의 보좌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창조의 아버지이신 당신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저희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에너지로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가 비오고 습한 날씨 가운데 지칠 수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낙담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거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정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주권들, 통치자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며 나아가오니 놀라운 하늘 에너지로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즐거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에너지로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늘의 즐거움으로서, 하늘의 기쁨으로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정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사 말씀 전하실 때 꿀송이보다 더 난 시편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겪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관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안일했음을 알았습니다. 일상의 성전 예배가 닫히고 제한됨을 겪게 돼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었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삼성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굳게 믿어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순도 있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임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도록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 교만 속에 높아진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나라와 정부, 시,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셔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모든 것이 질서를 찾아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이 정부가 평화롭고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두 무력해하고 지쳐가는 이때 우리 교회는 생명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비추인 빛을 통해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그 빛이 세상에 전해져 세상을 살리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 길에 선봉으로 세우셔서 본을 보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직원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소명 감당케 하옵소서. 시편 산책으로 우리를 말씀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진정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여호와의 영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하나 합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하면 할까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주님이 계셔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낮에 정말 논날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잠깐이지만. 그런데 혹시 저녁에 많은 분들 걸어마시는데 얼음이 있을까 하는 염려를 가졌는데 저녁에는 비가 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때를 따로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실 분들은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시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정전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세 번째 시간 미안해. 내가 지난주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시간 줄 알았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이 시간 정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좀 목사님께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구약을 학자가 아니시면 이 부분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시면 물론 목회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큰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거는 사역과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부분에서 전공하고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은혜가 되고요. 지난번 레위기에서도 이번에 시편 산책에도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피곤하고 시장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육의 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목사님 박수로 우리 청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에 빌립보서를 보고 있고 주일 예배에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언급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겸손에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야말로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사건,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갖다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돼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물, 하늘과 땅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를 찬양하여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바울서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시편 8편을 보면서 예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말미에 이 말씀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시편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산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시편은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5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50개의 시편이 모세서부터 다윗, 솔로몬, 포로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1000년 동안의 시편인데 이것이 어떻게 모아져서 1편부터 150편을 구성하게 됐을까? 마구잡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모여졌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입니다.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배열됐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시편 산책 1000번에서 살펴봤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 시편 마지막에 보면은 5권, 5편이 146부터 150편까지가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개의 시편으로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살펴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시편이 나타나는데 이 시편 초반부에 특히 1권과 2권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 탄원하는 시편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찬양시는 굉장히 뜨문뜨문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편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오면은 이 찬양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편에서는 그야말로 찬양의 대합주곡으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해서 마치게 됩니다. 이걸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한 개인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때로는 원수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런 시편들이 전반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이 시편이 탄원에서, 고난에서 찬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책 이름이 우리는 시편이지만은 찬양들입니다. 찬양들. 그러면 찬양시가 가장 많아서 시편을 찬양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탄원, 탄식,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탄원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편 이 책을 탄원 모음집이 아니라 찬양 모음집이라고 넣은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분위기가 이 탄원에서 찬양을 향해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웅장한 찬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위기상 이거는 아무리 찬양이 시가 작다 그래도 이거는 찬양의 노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편 전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거는 다음 기회에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시편은 3편부터 다윗의 시,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 지은 시 하면서 다윗의 시가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쭉 나와서 14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있고 116편 이런 시가 있는데 1편, 2편은 소위 누구의 시라는 표제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46편부터 150편도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서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본론이 있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산책 1에서는 서론의 제 첫 번째 시편 1편을 보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주의 말씀, 율법, 토라,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가르침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 그는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것이 다 형통하다. 그래서 이거로 시작하는데 시편 저자가 1편에 걸러오면서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라고 했느냐?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데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기도에서 하셨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신뢰할 때 그 삶이 평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시편 산책 1에서 새로운 토라,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편 2편이 또 다른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 시편에 많은 주제가 나타나지만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신 왕을 세웠어요. 인간왕을. 그래서 제목을 인간왕, 메시아, 진정한 왕이라는 것으로 이 왕에 대한 시를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해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 시편 2편이 복 있는 자로 끝납니다. 놀랍게도 시편의 1권의 맨 마지막이
시편 41편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이건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2편을 통했고, 시편이 찬양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찬양시를 했는데, 찬양시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론 1편, 2편 끝난 다음에 3편부터 계속 탄원시가 나타나는데,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찬양시입니다. 첫 번째로. 그 전까지는 다 탄원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예요. 탄원시인데 찬양시의 하나의 탁월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놀라운 아주 멋진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읽으면은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8편이 다윗이, 시인이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서 즐거운 가운데, 감격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시편 8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시편 8편의 이 배경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시편 8편을 보는데 그 전에 서론으로 배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시편은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배경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장, 2장, 3장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장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딱 시작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정말 놀라운 위대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니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 있으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하느냐? 위대한 왕,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한번, 고대 왕이 한번 말하면 어떻게, 왕의 말은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이행되어야만 되죠. 마치 지엄한 왕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엄한,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째까지 해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클라이맥스, 창조의 절정,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마지막 날,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마스터피스, 이 걸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생물까지 창조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물과 물을 나누게 했어요.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식물이 나게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에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6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있으라 되라 해서 만드셨는데, 이 마지막 날 사람의 창조는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독특하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렇게 말씀하십니까?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이런 복음송가 부르죠.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노래를 왜 이렇게 못 부르나? 음정이 막 흔들리는데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 자, 형제 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옆에 보세요. 자매, 형제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나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지. 이게 우리 사람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거꾸로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눈, 귀, 코, 입 이렇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지 모든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럽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독특하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양한 아주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자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고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기능을, 다스리는 역할을 인간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통치하세요. 왕이신데 그 왕이 통치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데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다음가는 제2인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서열 2위,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는데 왕이 있는데도 통치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뭐예요? 섭정,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기능을 받은 것이, 그런 책임을 받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어떡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쭉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통치하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남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이것도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위임했습니다. 어떻게 위임하셨나?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볼 시편 8편의 배경입니다. 이제 시편 8편으로 돌아올 텐데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요 1절을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의 시로 시작,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고 하늘에,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 권능, 위엄을 찬양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번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번역이 조금 더 세게 돼야 돼요. 번역이 조금 더 강력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 주님의 이름이 예쁩니다, 아름답니다, beautiful, pretty,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만 하면 여러분 기죽으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How majestic is your name,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우리말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 원어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위엄이 가득한지요, 얼마나 장엄한지요. 무슨 소리냐면은 창조의 능력을 통해 갖고 아름답다, 이건 좀 약해요. 얼마나 위엄이 가득하신지요, 장엄하신지요 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번역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주여, 주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이,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주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어에서는 이것이 다른 단어예요. 이 2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말의 특성상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우리 아들에게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니? 그러면 번역하면 너 뭐하니? 이렇게 되죠. What are you doing인데 똑같은 말인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Daddy, 아빠, What are you doing? 하면 아빠, 너 뭐하니? 이렇게 번역 안 하죠. 무슨 소리? 우리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하면 너 뭐하니인데 아빠한테는 아빠 뭐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즉, 이 2인칭의 존칭 때문인데 여기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에서 왕을 지칭할 때 여호와 우리 왕이여, 우리 주인이시여, 나 my lord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 이름 할 적에 your name 하지만 그걸 갖다가 네 이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이름, 그래서 이걸 주의 이름이, 그래서 이건 2인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건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찬양시를 보게 되면은 찬양하는 사람이 이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찬양해야 될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면서
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갖다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즉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찬양시라는 것이 많은 찬양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찬양하라 그러는데 이 시편 2편은 시편 8편은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우리죠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하면서 직접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이 친밀도를 위해서 시편 23편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친밀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2인칭으로 부르면서 당신의 영광이. 자, 이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뭡니까? 주님의 권능 우주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찬양합니다. 숲속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솜씨 노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해요. 와우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하십니까? 온 땅뿐이야 하늘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덮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감나게해서 제가 미국 뉴욕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보스턴으로 이제 상위과정 공부하러 가기 전에 뉴욕에서 있으니까 공부하느라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뉴욕을 떠나기 전에 그 유명한 미국의 뉴욕주하고 카나다하고 걸쳐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뉴욕에서 이제 가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아직도 수마일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구릉구릉 아직까지도 나이아가라 폭포 가려면 멀었는데 수마일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막 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입이 떡 벌어져. 진짜 우와 밖에 안 나타나요. 이 폭포의 폭과 폭포의 높이라는 것이 제가 좁은 견지로 봤던 거 어디서도 그런 걸 못 봤어요. 이 폭포의 길이와 넓이와 폭이 그 떨어지는 물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 그 근처 갔더니 우비를 써도 다 젖죠. 그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폭포 뒤로 가서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때 4살 된 우리 아들을 이게 같이 갔는데 우리도 와우 하는데 얘는 한마디도 안 해. 4살 난 아들이 제가 그때가 40에 늦게 공부를 했어요. 40에 미국에 가서 처음 봤는데 40평생에 봤는데 우리 아들이 4살 4년 동안에 뭘 봤겠어요. 근데 얘가 더 놀랐어 나보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관광을 끝나고 나오니까 얘가 어떻게 하느냐면 4살짜리가 압도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봤을 때 압도당합니다. 시인이 이런 점이야.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하십니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겁니다. 2절은 좀 어렵습니다. 2절은 좀 생뚱맞는데 갑자기 주의 대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와. 이게 생뚱맞게 찬양하다가 왜 이것이 나올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나타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대적이 나오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타락입니다. 타락을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조화로웠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 긴 설명할 수 없지만 원수들, 보복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타락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냐? 약한 자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갖다가 퇴색하셔서 강한 자들을 잠잠하게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볼 텐데, 여기서는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비행기 타봤습니까? 비행기 제가 처음 타봤을 적에 와, 신기해서 창으로 막 봤습니다. 비행기 올라가니까 와, 모든 것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작아지기 시작. 사람도 조그매지더니 건물, 그 높은 건물들이 다 성냥과 같이 됩니다. 그러더니 건물들도 막 점처럼 보이고, 그 수많은,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인데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복닥하면서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우리가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권능을 보다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뭐야, 이 광대한 하나님의 우주에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미미한 존재네. 너무 하잘것없네. 보잘것없네.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난 뭐야?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미한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셔갖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미미한 존재를 갖다가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 창조하신 걸 봅니다. 3절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 광대한 하늘이, 그게 고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면 광활한 하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러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겠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 폐회 찬송할 적에 뭐 하죠? 우리 폐회 찬송할 적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 건너뛰어야 되겠습니까?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미미한 우리에게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때? 너의 작은 신음, 들리지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에 감격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5, 6, 7, 8절입니다. 5절.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권리를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가는 제2인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는 뭐죠? 왕이 쓰는 겁니다. 영화 존귀에 관을 씌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2인자로, 왕 같은 존재로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라,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게 다 2인칭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갖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계속 시편은 친밀하게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창세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드신 것을 모두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 27, 28절입니다. 그러면서 곧 7절 모든 소와 양과, 우리는 우리말 번역은 모든 소라 그랬지만 이건 소가 아니라, 소도 포함되지만은 덩치가 큰 가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원어에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덩치가 큰 모든 가축들과 양이 아니라 양 종류, 양과 염소를 포함하는 덩치가 좀 작은 가축들,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얘기예요. 소하고 양뿐만 아니라 모든 덩치가 큰 가축과 덩치가 작은 가축들, 그 다음에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여호와 우리 주여, 1절하고 똑같이 시작된 것이 마지막에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가득하신지요, 장엄하신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 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오늘 제목처럼 창조의 권능을 창조하는데 시인은 뭐에 감격하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미미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타락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 창조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훼손됐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을 주석한 거예요. 창세기 시편 8편이. 그래서 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통치하지만은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도 인간에게 반역하고 인간을 잡아서 이게 아웅다웅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을 회복하러,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는데 이것을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완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타락으로 인해 깨져갖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는데 이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더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4장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시편 8편을 봤는데, 타락 이전에 창세기 1장을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신약에서 시편 8편을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고린도전서 15장, 갈라디아서 2장, 히브리서 2장인데 다 못 보고 마태복음 21장하고 히브리서 2장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배경은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청결하고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성전에 누가 있었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이 저는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니까 이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 노래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맹랑하거든.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거든. 야, 네가 메시아냐? 이런 얘기죠.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요, 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이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는 노래 그마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어린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로 보면서 시편 8편 2절에서 그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로 보고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거는 간단한데 이제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냥 성경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좀 이따 읽어보겠는데요. 거기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8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보다 이제 조금 못하겠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했지만은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기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뭐라 그랬죠 아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니면 천사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것이 굴복하느냐?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타락을 해서 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장차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 8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작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낮추시고 고난받은 사건,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죽음, 고난 사건을 갖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낮게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하는 권능을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2절에서. 그 다음에 성경만 읽고 끝나려고 제가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우리가 만물이 우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학자들이 전쟁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독일이 정말 막강해가지고 연합군들이 패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그 연합군의 사령관이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게 비밀 날짜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이 D-Day 모르죠? 이거 알죠? 수뇌부에서는 알죠? 근데 D-Day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D-30에는 뭘 하고, 이렇게 쭉 작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6일 날이 D-Day였습니다. 원래는 6월 5일이었다가 6월 6일로 늦어졌는데, 잠깐 이 D-Day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도착을,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봤는데, 조수 간만해체가 엄청 심합니다. 끝까지는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의 포들이 거기 다 있는데, 설마 일로 올랴 하면서 방심했던 때인데,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전세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독일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6일 날 D-Day,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고,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노르만디 상륙 작전 D-Day에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도망을 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이 도망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연합군들이 이러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D-Day와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데이, 이 사이를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야. 근데 아직 완전히 종전이 안 된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V-Day까지 아직 사탄의 쫄개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D-Day와 V-Day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완전한 성취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시편 8편에서 모든 것이 발 아래 두었다는데 통치하는데, 그런데 아직 아니잖아. 우리가 보는 거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5절 그냥 읽고 제가 읽으면서 바로 이제 마치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함이 아니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차 올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였을 적에, 그때는 이제 천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죠. 왜 천사를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것을 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시편 이제 8편, 4편, 4, 5, 6절을 길게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이걸 인용하죠. 우리가 봤던 거.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시편 8편인데 다윗인데 알지요. 그런데 시편 8편은 다윗이 시편 8편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가가 다윗입니다. 어디에서? 시편 8편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여기 번역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기를 천상의 존재, 그 다음에 잠시 동안이라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성육신과 고난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자기를 비우신 것, 여기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를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한 것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시편 8편 5, 6절 그에게 복종하게 했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결국 2장 5절에서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시인이 정말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하잘것없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에 통치를 그것을 갖다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긴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노래를 우리 아까 제가 했던 제가 부르겠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부르는 찬양 부르고 오늘 시편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임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얼마나 위엄이 가득한지 장엄하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위에 높이 들리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작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저희들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책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계의 우주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전체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